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우리 김 지사가 항상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려고 열심으로 그렇게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나다녀도 딱지를 안 끊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딱지를 끊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것들도 지켜주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라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또 그 믿음의 고백을 왜 합니까?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전하겠죠. 그 말을 들어도 그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 그걸 안 막아주셨지 한다라면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억울할지 몰라도 그 일들을 돌아보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핏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남들이 다 그렇게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게 하여 피 같은 2만 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어 가셨구나.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형통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하게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길이 꽉 닫혀져 있는 이런 일들과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오늘 오전에 나눈 것처럼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편을 바라볼 때에는 단지 막힌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답답함을 느끼며 나가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길을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실의 그 모습이 전부이기 때문에 현실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계시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일들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게 하여
잠시 이 길을 막아놓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까? 그 모습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역효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 눈에도 똑같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며 나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박해와 또 막힘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만 그것은 열릴 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이 여기 열려 있는데 다른 벽으로 가서 문을 막 여기가 문인 줄 알고 열려고 하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길에 이렇게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지금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 앞에 간구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 바깥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걸 당겨도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막혔다 하면 성도의 일들 가운데 적어도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부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요? 기도가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그런 일들 가운데 쓰면 사도 바울도 형통의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대로 쭉쭉쭉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놀라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아남을 당하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아픈 사람 위에 올려놔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도 늘 승승장구하고 늘 길이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바로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그 입장은 바로 무엇이냐?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원했는데 아직 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막혀져 있는 가운데에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의 일들 가운데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누구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 결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적어도 학문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문이 열려지는 열쇠가 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의 일들의 모습들은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막혀있으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끌고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길을 인도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셔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새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 처절설 수밖에 없는. 왜요? 쉽게 말하면 뭔가 일을 통과하려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사인이 중요하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 길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그 길이 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치를 안다라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통과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왜 안 시켜줍니까 하나님? 왜 좋은 뜻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음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반드시 답을 해주십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의 일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가 생각도 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에게 미분법을 얘기하고 한다면 그 아이가 뭘 알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그 일들 가운데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 일들에 섰을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저놈을 죽여야 된다. 폭동이 막 일어난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그를 잡아간다. 재판을 받는 일들 가운데 난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전에도 바울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풀려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풀려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송사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나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압송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배가 다 준비되어 있고 가는 모든 길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400여 명이 되는 결사대를 조정해서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유대인들의 극진주의자들이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그 일들 속에서 로마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서 압송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로마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만 가면 에이 그건 그냥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죄인으로 끌려갔지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여정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처럼 유라굴레의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막 다 파손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 배에서 난파되어 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먼저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가 부셔질지라도 이 배 안에 있는 한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뭘 그걸 대수롭게 생각했겠습니까? 같은 죄수의 몸으로 있는 사람들을 로마의 그 천부장이나 거기에 있는 선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저거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런데 정말로 배가 부셔지는 거예요. 난파가 돼서 멜리데 섬으로 그렇게 표류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갖다가 압송하며 나갔던 그 로마의 관리자가 바울을 유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낱 죄수로 바라봤던 바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류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불을 쬐는 모습 가운데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섬주민들이 저놈은 정말 악진적인 죄인이구나. 그렇게 간신히 구함을 받았는데 저런 놈은 구함만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모습 가운데서 독사가 결국에는 물려 죽는, 독에 퍼져서 죽는 그런 사람인 걸 보니까 저건 정말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원주민들이 바울이 언제 죽나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뭐지?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섬주민에게도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죄인으로 압송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도 될까요? 이쯤이면 우리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그런 입장 가운데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유심하였던 백부장이 로마에 이제 도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 가운데 그렇게 앉혀놓고 충분히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2년간이나 자유롭게 그렇게 또한 증거되는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길 열려주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길이 막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막혀지게 되니까 바울도 충분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그쪽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마케도니아 그 일들 가운데 첫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런 그녀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의 집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일 가운데에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천초기제 역할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그 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때에 막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이런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내 뜻이 부합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는 것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요나의 고백처럼 나는 옳습니다. 이 길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는 그 일일지라도 막혀질 때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과감하게 내 뜻과 어떤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시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심을 통하여 지금 막혀진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바울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라는 로마에 내가 한번 구경하고 싶다. 거기에 있는 놀라운 어떤 유물이나 로마의 제국이 건설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의 모습들을 내가 한번 구경하고 싶다. 관광의 차원으로 지금 바울이 좋은 길 열어주세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열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일들 가운데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단지 세상의 어떤 형통만을 위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일들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오늘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11절로 12절에 바라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곧 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든든하게 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길 잘했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안위를 받기 위하여 가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어떤 일신의 양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도 바라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끊임없이 내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하느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열매, 천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 가운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막으시면서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왜 이럴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로 영혼에 대한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겸손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모습에 있을 때에 그를 막지 않으세요. 때가 될 때에 아직 우리가 열매를 맺힐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곡가을이 열리면 가을이 되니까 벼들이 막 노랗게 익어 가잖아요. 봄에 씨 씹어 놓고선 야 내일쯤 열리겠지? 열려집니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당장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이거 내일도 안 열리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열리네. 이거 올해 농사 망했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그런 농부가 있다라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때로 물을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받아주고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철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분명한 확신까지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이르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새끼가 되니까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올해 농사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시간이 길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아무리 정말 전도해도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서십시오. 때로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지만 살아있을 때 전도해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서야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들도 충분히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서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에는 실패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결국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막 하는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막 점수가 앞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축구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 골을 먹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두 골을 넣고 지키는 한국에게 금메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일들 가운데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막힌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나란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문을 열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으셔야 돼요.
곧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빚을 져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그 빚도척이라는 것을 받는 일들 가운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 그래서 세상에서 뭐 대출을 하고 하면 아이고 이제 난 대출 다 바꿨다. 그러면 마음이 후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빚이 있다라는 것은 늘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편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빚이 아닙니다. 14절 이하를 바라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랑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빚진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바울 이전에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정말로 큰일을 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돌에 쳐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을 내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핏값을 대신 받겠습니다 하는 증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밖에 섰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아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벼락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나의 발걸음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 가운데 섰는데 굳이 물질로 도와주든가 뭐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왜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증거하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의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데 어떻게 나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온 유럽을 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제차 3차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됐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17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핏값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의 일들 가운데 부끄러움이지만 의의 옷 대신 주님의 옷을 입혔을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옷을 어떻게 입든 주림바람으로 입든 아니면 양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에버랜드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박물관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당신 옷을 왜 이 모양으로 입었으니까 당신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티켓만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 티켓을 보여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나는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람은 들어갈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다 통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의가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 지금도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착한 일로 구원받고 다 종교로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복음을 전하려는 목숨을 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길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그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길을 열어달라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러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긴 여정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짜로 로마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더구나 그를 호송하며 나가는 백부장이 이제는 그는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디가드 노릇을 역할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른 데서는 다 감옥에 그냥 일사천리로 반응하는데 바울은 특별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군인을 붙였다라는 것,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바울을 계속해서 보호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여정의 일들의 모습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거침이 없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로마로 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막혀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격연 앞에 좋은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격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의 여정 가운데 또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내가 로마로 이렇게 죄인 취급으로 왔지만 지금 이렇게 군인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이렇게 집을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나가는 것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겠어요. 거기에 수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일생에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분명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바울이 침감해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 편에 바라볼 때에는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굳이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의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성숙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의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길을 막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부분들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어떤 일신의 행복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즐거움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의 일들 가운데 설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단지 물질이 생기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함을 아셔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알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그런 중요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그 길가에 서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알지 못하고 아유 어디 가는 거야 억지로 끌려가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야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몰라. 거기에 가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자. 야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의 은혜, 그러한 발걸음의 은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부정함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이 막혀진 것 같은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바울의 이 심령의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막혀진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며 나아가는 간절함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명한 목적을 새기지 못하고 내가 맡겨진 이 일들의 중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막혀져 있는 엉뚱한 곳에서 정말로 길이 막혔다라고 포기하고 철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말씀드려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은 대로 답답한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구의 자리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